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리아의 결단의 고백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리아의 결단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탄생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떠한 입장이라고요? 항상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입장.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율법으로 어긋나지 않은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미 약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약혼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서로 부부로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그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미 천사의 말을 듣고 뭐예요? 놀라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마리아 혼자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면 요셉은 어떤 계시가 있지 않고 갑자기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한 약혼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조금씩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결단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요셉도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언제 그러면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까? 그 수태고지를 듣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네 집으로 가요. 거기서 3개월을 있다가 옵니다. 3개월을 있다가 오는데 그 기간이 그 집에 가고 또 오고 하는 그 기간들을 대강 이렇게 계산해도 한 3개월이 지나고 거의 한 4개월을 접어드는 시점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아이의 형태도 뱃속에서 그대로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신 한 4개월쯤 되면 이 뱃속에서 10cm에서 12cm 정도로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궁도 커지고 그리고 양수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쯤 됐을 때는 확연히 몸이 좀 불었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죠. 약혼한 마리아가 친척집에 갔다 왔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으면 이 요셉이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가 여기를 보니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제 성전에 갔다가 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찾아서 갔는데 그때에도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마리아가 말해요.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찾아다녔다.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봤을 때 요셉은 참 과묵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잘 안 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점점 자기의 그 법적인 아내가 되어 있는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언제 말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또 요셉은 언제 말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점점 더 불러오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애를 지우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한 이야기는 바로 약혼을 파혼하겠다라는 겁니다. 파혼을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굉장히 심하죠. 율법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죽여라 이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게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의 그러한 문란한 생활들을 빨리 끊고자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어떤 그 성적인 문란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끊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그래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인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에 보면 파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일까? 왜 요셉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요셉은 두려웠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어립니다. 어떤 학자는요, 마리아의 나이가 12, 13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많이 쳐져도 10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나이가 다 거기서 거긴 고만고만한 나이란 말이죠. 법적인 것으로는 정혼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닥쳤을 때 다가오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요셉에게 처음 한 말도 뭐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 자체도 조용조용한 성품이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안 되겠다 하고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면 마리아를 배려해서 그런 것보다도 마리아에게 만약에 자초지정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들었으면 정말 황당한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천사가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자.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율법으로 배웠을지라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이게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불륜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일이 감당해? 가능해? 그럼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의 자식으로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그럼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나이가 어린 그 10대에 그러한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쳤을 때 이 요셉의 감정은 마리아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장 여기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어떤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감당 못해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이러이러한 봉사를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뭔가를 매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게 부담스러워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제가 그분한테 그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이시고 또 형 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 연말이 돼서 전부 연말만 되면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교사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러 다녀야 돼. 왜? 연말만 되면 올해는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다.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내년에는 교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막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분이 교사하셨는데 내년에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난 도저히 내년 못하겠다. 또 가갖고 또 부탁을 막 하겠어요. 알았다고. 교사 임명을 했네요. 근데 거기서 나 내년에 안 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이름을 올렸는데 안 한다고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그러한 일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깊이 들어가자고 말하면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걸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갑자기 막 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요셉은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평범하게 그냥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거대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마치 모세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펴었어라고 할 때 저는 혀가 굳고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혀가 굵고 입이 둔해서 말을 못했나요 모세가? 말을 잘하잖아요 모세.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요셉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그 일에서 나는 빠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내 입장과는 다르게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여기 의로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올바른, 공의로운, 흠없는, 거룩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가면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 전에 보면 또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전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또한 이 스가랴 엘리사벳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일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죠? 사가랴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왜 이들은 의인이라고 말할까? 근데 로마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말하는 의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의인 하나도 없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완전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 이건 잘해, 이 부분에선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노아나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의로움이라는 건 완벽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선 내가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요셉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와 아브라함은 왜 의인이라고 들었느냐? 첫 번째로 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걸 다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준행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말씀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너희를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떠한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한 것에 대해서 의로움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약혼한 이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점점 임신을 해가지고 나오면
구약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율법이 얼마나 오래된 율법입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던 시대와 그리고 요셉이 있던 시대는요. 간격이 1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보통 한 1300년을 보고 있어요. 1300년 동안 유지됐던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은요.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무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됐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를 조용히 나와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의 그 마음은 정죄보다는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죄를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분명히 불의를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내지 않고 그리고 무례행치도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요셉의 마음을 그런 의로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불의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저건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거기에는 딱 끊어요. 그러나 그를 무슨 벌레 취급하거나 내가 스스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무슨 죄인처럼 그들을 멸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어디 갔냐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그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요?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그에게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 너무 황당하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전하가 애를 낳는데 또 내가 정혼한 여인이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 해결은 뭐였습니까?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그 요셉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냐였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갑자기 행하신다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요 하며 두려웠고 떨리고 또한 그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를 모두 예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분명하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홍해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다시는 이 애굽 병정들을 너희가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